달에는 전사님이 화요일과 금요일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화요일에도 말씀을 전하고 또 금요일에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전사님이 인턴 시험에 실기 시험을 치르고 오셨는데 예배이긴 하지만 또 전사님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성경을 또 가르치고 또 설교하는 그 실습 경험을 좀 많이 가지시라고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어제 오늘 잘 마쳤고요. 이제 결과만 좀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회장님 말씀은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이제 기회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또 더 잘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좋은 소식이 있기를 고대를 합니다. 29일 일요일은 우리 현성군이 면접이죠. 이번 일요일. 또한 고비를 이제 넘어야 되는데 또 현성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인 양도 아마 신학과에 지원한 것 같고 완영이는 생명과학과 거기에 지금 수시 지원했는데 아마 10월 안에 면접이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혜림이는 어디에 지원했어요? 혹시? 사회학과 수시로 지원한 거예요. 수시. 아마 10월, 11월 안에 저희 교회에서 4명의 학생과 1명의 전도사님이 이제 결론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사님이 이제 설교 테스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경 교수 테스트가 있었는데 그 성경 이렇게 교수하는 거 어떤 걸 가지고 이제 했느냐 그랬더니 욥기서에 있는 말씀인데 욥기서에 있는 한 말씀을 딱 주고 이걸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라 그랬대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요. 만약에 저에게 오늘이라도 이거를 가지고 2시간 준비한 다음에 하라고 했을 때, 야,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그런 그 성경절이에요. 그러니까 30여 년 전에 저희가 나올 때 그때하고 지금 나오는 신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이 성경 시험이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금요일에 4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혹시 지난 8월과 9월 금요일 시간에 제가 시간을 쓰면서 말씀드렸던 주제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세속사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세속사회, 세속화 또 세속사회. 세속사회에 살고 있는 백성들 또는 세속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 오늘은 이제 그 세속사회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 세속사회에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밑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우선 1절 보고 그 다음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시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배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사도행전은 바울의 행전이라고 할 정도로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이제 구석구석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선하게 또 순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제 반대를 만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매를 맞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이제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의 그 기별을 한 지역 한 지역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도 소위 그 당시에 세속사회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많은 반대를 만났고 그는 이제 괴로움을 겪었는데 이 문명이 이제 가장 발달한 이런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이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이제 전해지게 될까?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은 일반 개신교인들보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더 큰 부담과 이제 반대를 당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가 안식일에 대한 기별이죠. 물론 지금 5일제이긴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일요일에 쉬고 있고 또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데 그들에게 안식일을 전하고 안식일을 소개할 때 이 안식일에 대한 부담은 이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음식물에 대한 이 부담이 저희들이 또 이 기별을 전할 때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스타일이죠. 특별히 재림교인들의 생활 스타일하고 일반 그 사람들의 생활 스타일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생활 어떤 방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마치 우주선에서 내린 사람들처럼 이 별난 세계에서 온 사람들처럼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 세속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기별을 전해야 할까?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언어적인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개신교회를 다니는 남자분이 이 성경 공부를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알고 싶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중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전하는 기별은 이렇습니다. 이러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길래 우리 교회가 전하는 기별은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개신교회 다니는 분이 저에게 바로 반문하기를 목사님 기별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기별이 뭐예요?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요. 기별? 우리는 새천사의 기별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의 기별. 이 기별이 우리한테 대단히 익숙한데 개신교에 다니는 이분은 전혀 못 알아듣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니 혹시 기별이라는 말을 못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기별은 못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안식일 기별, 요한계시록 14장에 새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새천사의 기별 그런다 그랬더니 이분들은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새천사의 말씀, 성경 말씀. 우리는 어떻게 전하냐면 성경 기별이 이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는 당연한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물론 이제 우리는 안식일 교인이고 그분들은 주일 교인이지만 이 용어에 있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해를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신자들도 이런 말을 우리가 쓰는 말을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우리가 쓰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래서 이제 존 폴린이라고 하는 우리 앤드레스의 한 신학자는 우리가 이 세속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할 때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음식물에 혹시 이제 음식물에 관한 것을 할 때에도 그들의 어떤 생각과 언어에 맞춰서 생각을 이렇게 전하고 그래서 이제 말뿐만이 아니라 생각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우리만의 생각적인 면에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무심결에 말하고 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마치 우주선을 타고 와갖고 이렇게 이제 기별을 전하는 것처럼 쓰는 이제 우리만의 용어. 이것도 한 사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주의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어요? 침례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셨는데 성경에는 세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지금도 그렇고 안식일 그렇고 예배 때에는 저는 침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개신교인들하고 우리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뭐라고 읽어야 돼요? 세례라고 읽어야죠. 세례라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잘못하면 이분들은 성경을 또 이렇게 자의식대로 읽는다 오해를 줄 것 같아요. 세례라고 읽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글자는 세례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침례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 세례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보통 이제 재림교인이 되면 20년, 30년 되면 이제 우리식의 이야기에 하도 익숙해갖고 우리식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한 달이 이렇게 더 건너가면 일반 개신교인들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언어가 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일반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더 아주 심각한 이제 이 언어의 어떤 이제 그 장벽이 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는 한국 사람하고 북한 사람들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아이스크림은 뭐 아예 익숙한 건데 이 사람들은 아이스크림 그러면 전혀 이제 못 알아들죠. 뭐라 그러죠? 얼음 과자에 특별한 이야기 하던데 중국 사람들하고 말할 때에도 우리는 남북한의 평화 그러죠. 이제 중국 사람들은 화평이에요. 근데 평화라고는 말을 아예 몰라요. 우린 그래도 화평은 알죠.
평화를 뒤집어 놓은 게 화평인데 중국 사람들에는 평화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언어적인 거 이런 것들 우리는 공부한다. 중국 사람들은 공부란 말 자체가 없어요. 학습이란 말을 쓰는데 공부는 학생들이 공부할 때 하는 공부가 아니라 무엇인가 힘든 일을 할 때 그게 이제 공부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들에게 맞는 이제 언어 또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서 말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 것을 이제 중요한 것은 맞는데 이게 맞는데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교인들에게는 주일교인이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요일교인이라고 말해주면 안 된대요. 그러면 그 사람도 우리를 무슨 교인이라고 그래요? 토요일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안식일 지킵니다. 그분들은 주일 지킵니다. 그러면 주일이라고 말해야 이제 대화가 되는 거지. 이 사람들에게는 뭐 일요일 교인 이렇게 했게 되면 이제 이야기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될 수 있고 대화가 안 될 수 있는 이런 언어적인 이제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그 관심사가 무엇일까? 세상에서의 관심사. 사실 신앙과 종교는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1에서 1, 2, 3, 4에서 10까지 볼 때 신앙이나 종교에 대한 관심은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런 이야기죠. 10명 가운데 신앙과 종교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1명 내지 2명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세상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뭘까요? 모르세요? 아니면 이거 모르면은 전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신앙과 종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10명 가운데 한두 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7명 내지 8명 내지 9명은 다른 데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그 관심이 돈, 그 다음에 건강, 이런 것들이죠. 그럼 요새는 이제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할까 아니면 그냥 현재 생활을 어떻게 살까 이런 것들 현재의 삶에 그대로 그냥 만족하는 그래서 이제 그들하고 이렇게 만나야 하는 이 접촉점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전도에 대한 것들이 아주 이제 다양하게 이제 교회에서 개발됩니다. 물론 예전에는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복음만 가지고 우리가 되게 성경만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보통 20년 전까지만 해도 또는 30년 전 그 전만 해도 성경만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전에 뭐 40년 전만 해도 시골 동네에서 환등기 하나만 틀어놓고요. 환등기 화면 하나씩 바뀌는 거 이렇게 돌리면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 전해도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공회당이 그냥 가득 찰 정도로 이제 모여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재림교회가 복음 전했던 그 방법들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전도회를 하면 복음 전도회 또는 교리 전도회, 예언 전도회 그러다가 이제 건강 전도회, 뭐 가정 전도회, 그다음에 창조 이런 창조과학에 대한 이런 이제 전도회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좀 바뀌죠. 집집 방문 활동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도지를 통해서 이제 전도하는 방법도 있고 또 건강교육관을 또 운영을 해서 10일 요양원. 그래서 요양원에서 이렇게 10일 요양원 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에서도 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아예 교회에서 재우면서 낮에는 이제 건강 강의하고 실습하게 하고 밤에 주무시게 하고 문서 전도의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좀 바뀌면서 노인 이제 급식 그다음에 재난 현장에 이제 가서 이렇게 그 같이 도와주는 이런 일들
그다음에 발 마사지. 요새는 또 발 마사지가 힘이 들어갔고요. 이걸 하는 사람들이 어깨가 막 망가지고 이렇게 몸이 탈이 나면서 손 마사지로 또 넘어간대요. 그다음에 얼굴 마사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방법을 그 사람들을 접촉점을 찾으려고 아주 다양한 방법을 이제 하고 있죠. 한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위성전도회를 또 한 적도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 위성전도회 하면은 아주 인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위성전도회가 한때 한 10여 년 동안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내려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그 전도를 할 때 보면 이제 성경학교가 대표적인 거였는데 이제는 성경학교를 통해서는 일반 이제 믿지 않는 아이 자녀들을 거의 교회로 인도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들을 했습니다. 유치원을 하기도 하고 선교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안산도 했었던 EBS, 그 어린이 영어 선교원, 영어 문화원. 요새는 과외 교육도 지금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축구단도 구성을 하고 또 야구단도 구성을 하고 이런 게 생길 때마다 교회 이제 오래된 신앙하시는 분들은 이제 염려도 많이 하죠. 제가 지난번에 어디 지방 이제 아는 분을 만났는데 그 교회는 경상도 교회인데 개척대를 요새 개척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개척대를 하다 보니까 안식일 오후에 아이들을 이제 운동장에서 제식 훈련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텐트 만들고 이제 그 뭐 해먹는 거고 이게 이제 오래된 교우님들에게는 굉장히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날 왜 애들을 갖다가 지금 뭐야 군대에서 하는 그냥 제식 훈련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이런 이제 갈등들 이게 이제 눈물겨운 일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개척대는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이 개척대를 시작을 했고 미국에서 개척대 이 그 캠프를 하면 5만 명씩 모여요. 정말 아주 그 비행장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개척대 그 캠프를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연세가 80된 그 장로님들이 이 제복을 입고 오면서 그 개척대를 지도하고 그러니까 이 아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전도를 하고자 하는 이런 이제 방향들이 이제 제시가 된 거죠. 청소년들이 개척대가 있고 학생회 있고 여론 캠프 활동이 있고 한때 길거리 농구대회를 또 한 적도 있어요. 이게 또 학생들 사이에 한참 유행을 하면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또 청소년들을 이제 또 만나고자 하는 이런 접촉 이제 점들을 찾기도 하고 문화교회도 또 생겼죠. 동중하나표나 서중하나표 보면 젊은 청년들 이제 대상으로 음악 중심 또는 문화 중심 이제 교회가 또 세워져서 그렇게 또 활동하는 이제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는데 관광지 교회도 있어요. 캠프 교회 또는 이제 뭐 우리로 말하면 유원지 교회인데 워낙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5일제가 돼갖고 금요일만 되면 나가니까 그곳에다가 이제 주일교회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놀러 오되 어떻게 하라?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그쪽에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들이 있으니 어떻게 하겠다느냐면 이제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찾아서 만나야 한다. 제가 한 2, 3일 된 신문인데 한 그 종교 전문 기자가 이 불교 그 충무원장에게 이제 쓴 글인데 요새 불교는 신자 수가 한 10여 년 사이에 한 300만 명 줄었대요. 개신교회도 지금 줄고 우리도 이제 주는 이제 추세에 들어가죠. 근데 불교는 훨씬 그게 심한가 봐요. 300만 명이 이제 본인들이 말하기를 1,500만 명이라고 말하는데 뭐 1,500만 명이 안 되죠. 1,000만 명도 안 되고 500만 명이 될까 이제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절에 가는 신자들이 거의 없으니까 주로 4월 초파일 아니면 특별한 때 아니면 안 가니까. 근데 이제 이 한 기자가 불교 총무원장님한테 글을 썼는데 뭐냐면
저 개신교회에서 교회에서 하는 활동을 불교가 좀 봐라 그랬대요. 지금 저 개신교회에서는 시골에, 예를 들어 시골에 있는 교회는 추수하는데 다 개신교인들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시골교회와 도시교회가 연합을 해갖고 도시에 있는 교인들이 와서 어느 날 우리가 지역 봉사합니다 그러면서 머리 깎아주고 밥 해주고 하는 봉사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불교 신자가 줄어든다고 걱정하지 말고 한번 개신교인들이 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라. 이게 뭐냐면 이제 이 교회에서 지역에 이제 다 가갖고, 이게 시골뿐만이 아니라 도시면 도시에도 이제 교인 아닌 사람들 상관없이 어느 이제 공원에 모여서 밥을 해준다든지 이런 활동들인데, 불교는 이런 거를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주로 하면 어디서 하냐면 이제 개신교회에서. 왜냐하면 또 개신교인들은 불교 신자들까지 개종시키겠다고 막 달려들 정도니까 이 어떤 선교일이 봉사열로 이제 넘어가면서 아주 열심히 이제 활동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할까?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전도의 그 모델이 있고 신약 시대의 모델을 찾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먼저 구약 시대의 전도의 방식이에요. 구약 시대에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는 14절. 이 마태복음 5장 14절을 가지고 폴린이라는 한 교수님은 이것은 구약의 전도 모델인데 산성 모델 또는 등불 모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신약의 이제 전도 모델이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그러면 제가 교우님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이 하나는 구약의 전도 모델이고 하나는 신약의 전도 모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한번 봐 주십시오. 구약의 모델이 마태복음 5장 14절이라고 그랬죠. 산성 모델이고 이제 등불 모델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 이것이 이제 구약의 전도 방법이었고, 신약의 전도 방법은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냐는 소금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두 말씀을 가지고 하나는 마태복음 5장 14절은 구약의 전도 모델이고 13절에 있는 이 소금 모델은 신약의 모델이라고 했을까? 이승 목사님이 앞에 그렇게 하는 표현을 이렇게 써보시는데 어느 분 한번 보면서 이게 왜 하나는 구약의 모델이고 하나는 신약의 모델이라고 했을까? 시험 볼래
아무리 교회에 있어도 복음을 좀 배우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이유가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펴보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방법들, 권만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연합회 선교부장으로 계시고 목회부장 계실 때 이 목사님은 평생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도둑질하는 걸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거 제외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다 동원해서 이제 시행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그 광명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저는 내일 이제 광명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이 중부지역 목회자가 교환 설교를 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목사님하고 이제 예배 시간 몇 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9시 반에 이제 경배와 찬양 시작하고 10시에 설교 예배를 시작한대요. 10시에? 그러더니 설교 마치 11시부터인가가 안식일학교 시작이에요. 그러면 뭐 과정 공부한다고 또 그러네요. 그 왜 했는지 뭐 분명히 여기도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교인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10시에 안식일학교 오는 교인이 많아요? 11시에 오는 교인이 많아요? 11시잖아요? 이게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 터인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하여튼 궁금해서 뭐 제가 평양에 가면 또 평양의 법을 따라야 하니까 이제 광명에 가서 광명의 법을 따라서 보는데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그들이 이제 준비를 한 거거든요. 이제 소금 모델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산교회가 이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 그것은 광명교회가 전도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안양교회가 다르고 또 안산교회가 다른 것처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장점 또는 좋은 힘을 모아서 전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분부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저희가 읽을 때는 그냥 침례를 주고 그렇게 읽어도 다 이해가 되죠.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몇 달 동안 그 목요일 오후에 이제 개신교인이었다가 이제 저희 교회로 오신 4분을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계속 넘어갈 텐데 다니엘서 지난 목요일 이번 목요일 10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 활동을 해본 중에요. 교회에서 뭐니 해도 제일 정확하고 분명한 건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활동들을 하지만 이건 하나의 연결 매개체인데 정말 이렇게 해야 하고 그다음에 아주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하고 연결만 되면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쌀도 갖다 주죠. 그다음에 이제 두유도 갖다 주고 비누도 갖다 다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거지 방황하고 의미 없고 그다음에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정확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럴 거야. 당신이 비누 받으려고 교회 다닙니까? 그럴 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나가는 이유는
신앙 이 말씀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그들이 궁적으로 듣고자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안식일마다 만약에 사업적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씀이 우리를 이제 세우고 소망을 가져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방법들 동원을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금 모델, 나가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그들을 구원하는 귀한 기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